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함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 일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될까? 참 우리가 고민하고 사는 일이 참 많잖아요. 가장 행복한 때 같은데 큰 갈등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가장 즐거운 자리 같은데 고민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설날이라면서요? 네, 다음 주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라고 하는데, 그때 많은 고민들이 있대요. 부부 간에, 또 가족 간에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고. 그래서 명절이 지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등을 돌리는 일들이 생긴대요. 형제지간에도 그런 일들이 생기고요, 부부지간에도 그런 일이 생긴대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좋은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싶기도 합니다. 이런 갈등은 어느 특정한 사람, 특정한 가정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지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늘 만나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이런 일을 만날 때 뭘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뭘 의지하고 무엇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다시 한번 일을 만나고 겪을 때마다 내가 매여 살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게 뭔지 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어떤 가난한 농부가 등장하는데요, 이 가난한 농부에게 어떤 존재가 나타나 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루 종일 걸었다가 이 출발점에서 다시 그렇게 반환점을 돌아서 돌아오면 그 모든 땅을 당신에게 다 주겠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가난한 농부가 얼마나 땅에 대한 집착이 강했겠어요. 땅이 많으면 뭐든지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호기롭게 행복한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땅을 많이 가진 그런 갑부가 돼야지. 그의 계획은 11시 정도까지 딱 가서 열심히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지, 그런 계획을 아마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막 가보니까 어떤 욕심이 생겨요? 11시가 됐습니다. 야, 5분만 더 가도 내가 뛰어가면 그게 도착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야금야금 좀씩 더 갑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지났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돌아오는데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막 뛰어가는데 더 이상 뛰어가기는 싫은데 뛰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내가 얻기 위해서 막 뛰어가지고 해가 거의 뉘엿 저물어 가는데 거기에 이제 출발점에 딱 도착했습니다. 출발점에 딱 도착해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얻은 땅은 자기가 하루 종일 갔다가 돌아온 땅이 자기의 땅이 아니고 자기가 죽어서 묻히는 그 땅이 자기의 땅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에 이끌려 살면 사람은 결국은 파멸을 면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에 매여 살면 결국은 그 결말이 불행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 여러분은 무엇에 이끌려 살고 무엇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운 고비가 많았겠습니까? 그것도 1년이 아니고 7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7년 동안 성전을 지으면
7년 동안 그 대공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울까요? 여러 가지 장애들이 많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전을 다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을 바쳐드리면서,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법궤, 언약궤를 메어다가 지성소에 넣고, 그리고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뭘까요? 상황이 이렇고 저런 상황이 벌어지고 막 많은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너무너무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그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늘문이 막히면,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범죄를 깨닫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문을 열으셔서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제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7가지 상황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또 기도하냐면, 하나님, 만약에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가 곡물을 먹거나 적국이 쳐들어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어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심지어 죄를 범해서 적국에 사로잡혀 가서 거기에 가서 사로잡힌 곳에서 가서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살면서 숱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숱한 일이 벌어질 때에 어디에 마음을 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죠. 백성들이 복을 누리는 건요, 부자가 되는 길도 아니고요, 그들이 모든 것이 다 풍성한데 그들의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매어 사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손을 들고 막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백성들을 축복하고 권면해요. 근데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뭘 기도할까요? 조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기도할까요? 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마음 두고 살게 해주세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61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너희의 마음을,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나?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마음이라는 것은 지적인 것과 마음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 이것에 가장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중심이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결정과 계획과 행하는 모든 것들의 중심을 이루는 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축복할 때 뭐예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매어 살게 해주세요,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잘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삶에서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왕이 딱 되었는데 그 많은 백성들이 뭐 그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너무너무 답답하고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죠.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작은 아이처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버거운 거예요. 왕이 되기는 했는데 지금 왕권이 견고히 서지도 못했고 여러 가지 많은 위험 요소가 있어요. 한 발 잘못 디디면 이 왕권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완전히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을 몰라요. 내일이 장담이 안 돼요. 솔로몬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봐요. 솔로몬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에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에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제단에다가 뭘 드렸다고요? 1,000번제. 1,000번제를 드렸답니다. 번제는 뭐냐면 제물을 다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이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은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매어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어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매어 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의 태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동기부여 분야의 작가인 지그 지글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면 능력이 아니라 태도가 당신의 고도, 위치를 결정한다. 뭐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고 그의 가지고 있는 태도가 그의 위치, 그의 높이를 결정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글러는 높이뛰기 하는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높이뛰기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근력의 힘으로 높이를 그 높은 발을 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훈련하는 그 태도가 그를 높은 발을 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태도가 그 사람의 위치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위치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작은 아이와 같은 자기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요.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솔로몬은 온통 하나님께 다 자신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 5절에 이렇게 물어오시죠.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온통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살기를 원하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답니다. 너에게 무엇을 줄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셨답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뭘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우리 자녀만 잘 되면 나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 부채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90평짜리 집만 주시면 저는 더 안 바랄게요.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병만 고쳐지면 저는 하나도 부러울 게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런 기도하지 않고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잘 이끌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온통 그에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살기를 원하는 게 솔로몬의 마음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전무후무한 그런 은혜를 내가 너에게 입게 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매여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나아간 그를 하나님이 가득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에 사건이 하나 등장하죠. 아마 온 동네에 아마 소문난 사건 같습니다. 두 여인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3일 차이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한 여인이 부주의해서 자기 아이를 죽였어요. 근데 한 여인이 곤히 자고 있으니까 죽은 자기 아이와 이 여인의 살아있는 아기를 바꿔치겠어요. 그래서 지방법원에 가서 소송을 걸었답니다. 누구의 아이인지 좀 판별해 달라고. 지방법원에 가서 판결했는데 판결이 안 나요. 이제 고등법원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더 높은 법원에 가서 누구의 아이인지 막 판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고등법원에서도 해결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오는 걸까요? 누구에게 가져올까요? 왕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왕에게 가져와서 해결해 달라. 솔로몬 앞에 그 문제가 딱 도착했습니다. 임금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아래 법원에서 해결이 안 됐습니다. 임금님, 해결해 주세요. 사람들의 온 귀와 눈이 쏠려 있습니다. 임금님이 저 문제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까?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자 검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조그만 핏덩이 아이를 누가 닮았는지 분별해서 이렇게 너는 얘는 네 아이, 쟤는 네 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솔로몬이 신하를 시켜서 날카로운 칼을 대령해라. 저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반을 반씩 나눠서 줘라. 그랬더니 한 여인이 아이고 임금님 잘 됐습니다. 저 여인의 것도 안 되고 내 것도 안 되도록 그 아이를 반으로 확 나눠서 나눠주세요. 근데 한 여인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임금님 저 아이 저 여인에게 주셔도 됩니다. 살려만 주세요. 어땠을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너무너무 쉽게 해결이 된 거예요. 이 소문이 막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퍼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상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야의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로 판결함을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했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의 연약함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여 사는 그에게 그의 연약함이 문제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려운 환경이 그에게 문제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매여 살 때에 모든 것에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여 살 때에 걱정에서도 풀려나고 노여날 줄 믿습니다. 연약함에서도 풀려나고 노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매여 살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풍성이 나에게 가득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이 소문이 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향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온 솔로몬의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진 거예요. 많은 나라에 퍼졌는데 그 왕들이 막 서로 다퉈서 나 솔로몬 한번 만나보는 게 소원이야. 그래서 막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 앞에 나와서 한마디라도 좀 섞어보기 위해서 나와서 솔로몬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그런데 스바의 여왕이 이 솔로몬의 소문을 들었어요. 솔로몬이 너무너무 막 유명하고 이 스바 여왕이 한번 꼭 만나고 보고 싶어요. 근데 솔로몬을 만나러 오면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오면서 그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소문은 소문일 뿐. 여러분, 누군가 소문나면 그 소문난 사람이 소문처럼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극찬으로 해놨어요. 이 여행지 갔더니 너무너무 좋더라, 새 천국과 같더라 그랬는데 가보면 어때요? 훨씬 소문보다 못해서 실망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죠. 근데 스바 여왕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도 소문의 절반 정도라도 해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막상 솔로몬에게 당도해서 자기가 마음에 품은 질문들을 막 쏟아놓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었고, 솔로몬이 궁궐의 모습과 그리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과 먹는 음식들을 보면서 더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스바의 여왕이 이런 고백을 하죠. 열왕기상 10장 6절 7절 이렇게 고백하죠.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절반도 소문이 안 냈다는 거예요. 소문보다 훨씬 더 놀라운 분이 당신이군요. 솔로몬이 잘나서였을까요? 솔로몬이 능력이 있어서였을까요? 비결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늘에 매여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늘에 매여 살며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솔로몬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솔로몬이 마음을 두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온통 마음을 쏟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정말 마음에 두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에 마음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8장 58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을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56절 여러분, 그 이유를 얘기해요. 왜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지 그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마음 두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거기에 마음 두고 살게 하셔서 하나님 복을 누리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늘에 매여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의 그 풍성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것을 들으시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군요. 59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보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이 간구와 기도를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그 형편에 맞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놀랍잖아요. 우리가 드린 이 기도가 밤낮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고 하나님이 저와 우리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안 두고 사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매어 사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당연하고 너무너무 복된 일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오늘 그들을 축복할 때도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가진 것을 바라보고 내가 처한 형편을 바라보기 쉬운 게, 거기에 매여 살기 쉬운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매여 살라고요. 그게 복 있는 인생이랍니다. 지구촌 교회가 오병이어 구제헌금을 합니다. 어떤 목적이냐면 근로자와 노숙인과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와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과 미자립 교회와 해외 선교사님들과 해외에 있는 현지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금을 했답니다. 교인들에게 광고하고 모금을 하는데 어느 날 이 구제헌금 설교를 듣고 젊은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내밀면서 목사님, 이것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황급히 그냥 나가더랍니다. 목사님이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돈이 들어있었고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급한 일이 생길 때 아내에게 주려고 모은 비상금입니다. 저희 가정에 다급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이 예비하실 것을 믿고 기부합니다. 무엇보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과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정말 어려운 일 당하면 이 돈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 형편 아실 것을 믿기에 그것을 드리죠. 나를 위해서 준비한 거지만 하나님의 기쁨 된다면 그걸 위해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장애를 가진 한 자매가 있었답니다. 장애인 수영 선수로 메달을 땄던 그 자매가 취직해서 1년째 월급을 받았는데 한 8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았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자기처럼 장애를 가진 어린 아이들을 도와달라고 1년치 번 돈을 흔쾌히 거기에다가 오병이어 구제헌금에 넣었답니다. 그 자매에게 그 돈은 큰 돈이었을 거예요. 피 같은 돈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이렇게 해서 모여진 돈이 억대가 넘어갔고, 그래서 600여 명에게 그러한 돈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능력,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 성도 한 사람이 성도다운 성도로 살고 교회다운 교회를 이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에 살면서 어디에 마음 두고 살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라고요. 하늘에 매여 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매여 살고 하나님의 지혜에 매여 살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살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매여 살고 말씀 붙들고 살고 거기에 마음 두고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신 하나님을 2003년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매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매여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놀라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